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자, 금년의 목표, 이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표 속의 목표 네 번째입니다. 우리 목표 1번부터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흥합시다. 부흥이란 말은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일합시다. 성령의 은사로 일합시다. 야베스의 복을 받읍시다. 야베스의 복을 받읍시다. 자, 오늘따라 합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후회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는 권세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증거할 텐데 물론 제가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까운 저 남양 삼양면 남항리 안동교회라고 감이 있어요. 그 안동교회에서 제가 젊은 날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쪽 94년도에 왔는데요. 그 안동교회가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가 강도사 때 그리 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놀라게 부흥했는데 그 부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분은 그저 앉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어디 산기도 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산기도 따라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어쩌면 저의 동역자가 될 뻔할 정도로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그때 60이 넘으셨어요. 저는 그때 30대 이제 초반이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 집 안에서 이제 큰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 손주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방이 세 칸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3명이어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방에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니까 방해될까 봐 장롱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장롱 속에. 이 장롱 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기도를 막 그 나이에 그때 이제 70이 다 된 나이에요. 그때가 60대 후반 70이 다 된 나이인데도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뜨겁게 하는지 그 장롱이 넘어져 버려요. 장롱이 얼마나 막 기도를 하니까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하는 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분의 아들들이 4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들이 당시 그 열풍이 지금 이제 골프 그는 이제 파크볼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어요. 테니스.
근데 이 아들이 그 유명한 그 테니스 채를 영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와서 저하고 집사람한테 테니스를 선물을 해서 그때 그 테니스 채를 가지고 무한 청계면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계면으로 테니스 치러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테니스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분이 테니스 채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때 당시 승용차가 없었던지 버스를 타고 다녀요. 버스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 테니스 채를 공급을 해요. 공급을 이분이. 그런데 한 번은 어느 군 단위의 테니스를 보급하고 오는 길에 차가 굴렀어요. 차가 굴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이분이 털끝 하나 안 다친 거예요. 다 다쳤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분에게 이 사고가 날 때 좌석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하나도 안 다친 것이 신기해서 이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엉뚱하게 하는 말, 이분은 교회를 잘 안 다녀요. 그런지 고향에 오면 어머니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오고 가면 영업 때문에 돌아다니라고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본인의 마음속에 있었던가 봐요. 어머니의 기도로 이 큰 사고에 나 털끝 하나 안 다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능력이죠. 이 영적 능력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미국까지 서로 전송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자각하고 지각하고 우리의 몸에 부딪혀 알고 있는 힘, 그 외에 이 세상은 또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죠. 그 힘을 우리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권세에 이기느냐 지느냐 아니면 그 권세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 기도할 것이고, 죄를 범하였느냐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의 문제가 뭐죠? 이 세 가지입니다. 고난, 그리고 질병, 그리고 범죄,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너에게 발생했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고통이라는 단어인데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가 바로 고난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태가 너에게 왔느냐? 그렇다면 기도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겨 버릴 때 얼마나 우리가 공허하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무엇인가 묶여버리거나 매여버리거나 그리고 눌려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머리끝까지 열이 치밀어 오르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의 고통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리움에 사무쳐서 시린 서러움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겪는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사나운 감정, 불필요한 행동 등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번뇌,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오는 고통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고통을 성경은 우리가 가져가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고통은 있는데, 발생하는데
그 고통이 발생할 때 너는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오직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질병이 요즘은 더 많죠. 사건 사고로 인해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염병 등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넘쳐나고 때문에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우리의 몸을 위협합니까? 우리의 신체들마다 체질별로 약한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약한 부분들 속에 순간에 바이러스가 침입해 들어오면 견딜 수 없는 고열을 경험하고 한속이 들고,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삶의 안정성을 빼앗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러한 것들이 치료 여부에 대한 불안이 증폭하게 되고 치료하고 해도 치료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병 속에 성경은 질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가 있냐?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아담의 유전적인 범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므로 죄의 고통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엎드려져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벌금 낸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간다고 할 때 그 사회적으로 죄를 감소시키거나 또 더 많은 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계몽 차원에서 제도상 교도소가 있는 거지, 교도소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그대로 있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고요. 그러므로 죄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범하면.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를 범하였느냐? 죄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병이 들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말하죠.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말을 바르다고 하는 문지른다라는 뜻이 문지른다. 기름을 문질러라 이런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그 시대 당시의 치료 방법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병이 들었을 때, 병이 찾아왔을 때 그 기름은 치료제로서 그들의 의료적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의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발라라. 병원을 가고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온갖 약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주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과 여건, 관계,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국가의 위기가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고, 그래서 온 땅이 말라버렸고, 모든 가축들은 헐떡이고, 모든 곡물은 씨를 내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국가가 고통스럽게, 아니 개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이미 고통은 널리 번져 있고 이미 고통 속에 전 국민이 빠져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죄를 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는 전체적 문제를 가져왔고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은 기도로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도가 만능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위기의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이 뭐냐?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고통이 있고 우리 모두는 질병이 있고 우리 모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부모와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면 하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지금도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예수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또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일어난다면 오늘 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권세는 작동하여 한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작동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면 성도가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단과 음부의 권세는 쫓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는 사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권세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늘 비유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8톤 트럭이 100km의 속도로 달려오게 되면 그 힘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교통순경 하나가 있어서 호랑이 불면서 손으로 이렇게 되면 그 100km 달리던 8톤 트럭의 그 힘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은 우리가 새끼에서 10kg의 무게가 달려올 때 감당하지 못하고 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팔이 100km 달리는 8톤 트럭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걸 권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전 우주적 권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늘의 공정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 그 모든 사탄들과 그 모든 세력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또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가 오늘도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구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의 자녀를 탄생시키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고 있는 일이 오늘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그 권세가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주님이 내게 이 권세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권세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가 결국은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앞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나음 얻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나타나지를 않아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권세는 우리에게 있으나 무용지물인 거죠.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권세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세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나아갑니까? 첫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소속된 것을 말해요. 그 시대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말은 그 사람의 종이라는 종, 그 사람이 값으로 팔렸을 때에 그 사람의 성씨가 거기에 낙인이 찍히는 거죠. 이마나 발등이나 손등에 낙인이 찍혀서 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노마 시대의 성경에 기록되던 노마 시대의 노예는 인구의 4%도 인구의 4배입니다. 4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인이면 노예가 4명이에요. 4명.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예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죠. 주인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값으로 팔려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 시대의 노예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문화적 개념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팔려졌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당신을 위해 살고 죽어도 당신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당신의 노예들은 주인을 위하여 용병으로 전쟁터에 가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귀족에 의해 팔려갈 때도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자리까지라도 당신에게 나는 팔린 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갑니다라는 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핏값으로 내가 팔리운 자 되어 내가 당신의 것이 되었으니 살아도 죽어도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면 주인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질병이 들었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주인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님,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힘듭니다. 주인에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다면 주인에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문화적 관습에서 당연한 문제. 그러므로 이 성경은 억지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종이 주인에게 고통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잘못했으면 주인에게 가서 고해야 된다라는 그 통례적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려져서 그의 피로 내가 죄사함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는 당신이 아버지 되신 주님에게, 주인 되신 노예로서 주인에게 나아가서 내 문제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와 구하라 앞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았으나,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게 맞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고 너희를 위하여 살아났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있는 자,
만물이 내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내 의니 이제는 너희가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니까 너희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이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건 속에서 유대라고 하는 그 나라가 처절하게 로마에서 점점 짓밟히고 멸망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AD 70년 로마의 장군 디토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버리고 그 민족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1948년 이스라엘 회복될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처절한 멸망이 유대 땅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그 나라를 그 당시에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권력 아래서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순교당하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은 그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마침내 교회가 전 세계의 지상 위로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교회는 멸망할 것 같으나 교회는 살아나고 유다 민족은 회복될 것 같으나 멸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한 자들은 살아남지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하고 죽습니다. AD 70년에 유대가 철저하게 멸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이미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산 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들은 처절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며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문제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였지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처절하게 역사적으로 멸망하여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 만사가 다 예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나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기름을 발라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인은 나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나를 해버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너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는 것은 주인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만사 만물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야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떠나갈 수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를 아무리 찾은들 그 아버지가 내 자녀라고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관계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난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명료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고 그분에게로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태도와 자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주인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에 의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 아닌데 내가 나아갈 때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고 나아갈 때만 그 주인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당신의 소유고 것이고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당신 밖에는 나는 없다라는 이것이 전제된 걸,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당연히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내 것이 내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고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는 주인의 적극적인 간섭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정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주인과 관계가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 주인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부모와의 대화를 즐겁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의 능력을 너무 잘 압니다. 그 부모를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의 능력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자식이 그러한 부모에게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니거나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이 부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부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부모와 아무런 사랑의 관계와 존경의 관계와 함께 거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나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서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 아닙니까? 그분이 만물과 만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요? 내 삶의 고통은 분명한데, 내 삶의 질병은 분명한데,
내 삶의 죄는 분명한데, 이 세 가지는 분명한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누구나 해결받고 싶죠. 누구나 이것은 사라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으려고, 치료하려고, 이 문제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의인 50에서 45명, 40명, 30명으로 내려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칼날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달려온다고 할 때 야복강 가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함으로써 형 에서가 분노의 얼굴이 사라지고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며 칼을 거두어 형제 우애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는 과정에 홍해강이 나타났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에 있어 양태 진난에서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진태 양난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건에 건너고 애국 군사의 숨을 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죽고 살지 못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그래 내 생명을 주면 더하겠다고 그 생명을 살려줄 때에 히스기야 믿지 못하겠다며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15도나 뒤로 물러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나라에서 에스더와 그 민족의 전적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신뢰받는 장관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전멸의 위기 가운데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오랍이 모르게가 달려야 될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하만은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령 같은 사람이로 3년 6개월 동안에 국가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여 때 비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만이 아닙니다.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인이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의 유의를 치료하여 그 생명을 구원한 역사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이 엄청난 수많은 사건을 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닙니까? 성경이 무슨 쓸 일이 없어서 이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분량을 헤아려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에 원수되는 문제, 앞뒤가 막혀버리는 상황들,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실패로 돌아가는 사건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오직 하나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나라입니까? 정말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 그 이 추운 겨울에도 사실 지금과 더 두꺼운 애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옷을 입으시고 새벽에 눈길을 걸어서 교회를 걸어가서 그 교회 차디찬 마루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려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일어나서 울면서 따라갑니다. 집에 있기가 싫어서, 엄마가 가니까 엄마 따라가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는 그 무릎 위에 누워서는 잠들고 엄마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해서 눈물이 내게 떨어집니다.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깁니다 라고 많은 기도 있습니다만, 제발 우리의 자식들 배 곱지 않고 배 부르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가 배 곱지 않고 배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33세부터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가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었는지. 어머니에게 강력한 기도가 지금도 제 배를 안 들어가게 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권세요 힘이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으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경제 5개년 등등 해서 이 나라가 새마을 운동 등으로 해서 놀랍게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소란이 있었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끊임없이 안정된 가운데 성장과 물질의 풍요와 부여로 구가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야는 죽으라고 싸워대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이 말을 가장 명료하게 선언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목교회가 있게 해주세요. 사목교회가 있게 해주세요. 사목교회가 있게 해주세요. 사목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목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존재입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다 고쳐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제로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의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아픔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작년에만 해도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살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주, 그때 그냥 기도를 좀 덜 할 건데 그랬어요. 또 내가 뭐라 하면서 뭐라 그런다고 또 자식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야, 누구 아빠가 요즘 내가 피가 바뀌어졌다 그런다. 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병이 낫기를 기도하였다면 나은 자의 모습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기도합니까? 의인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격자입니다. 기도의 자격자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의 기도라고는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의인을 제시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 되라고 엘리야를 의인으로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그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버리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 나라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사실 그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성공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핍박,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때 엘리야는 오직 이런 우상과 대적하는 자예요. 우상과 대적. 하나님의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에 절하지 말며 아무 형상에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 바로 그 우상과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유일한 사람이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을. 엘리야는
그 우상이 권력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보이는 권력 아닙니까? 권력이란 그 이치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왕의 이치에서 나오는 힘, 군사를 가지고 있는 힘, 이 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권력을 향하여 권세를 가진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힘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상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대적하는 자 엘리야를 그를 의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질과 체질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와 그는 동일합니다.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자살을 요구합니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모습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을 때 엘리야는 승리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의인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15장 29절 따라합시다. 악인은 멀리하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4차원의 영상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공위성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힘 외에 이 우주와 세계에는 또 다른 힘들이 가득 있고, 어쩌면 태양계를 떠난 곳에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곳에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무한한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무들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인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누가? 의인이 간구할 때에 이 역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모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으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는 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기도는 권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소서. 고통의 때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를 범하였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 권력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